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민족의 대명절 구정을 맞이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그간의 삶을 나누고 또 정과 사랑을 나누고 또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 끈끈한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 또 믿음의 아름다운 또한 열매가 맺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항상 생겨나는 시간입니다. 명절 때 모여가지고 또 잘 싸우잖아요. 모여서 좋자고 1년에 한 번 모여가지고 막 술 먹고 싸우고 또 제사 지내다가 갑자기 싸우고 막 그래 싸우는 일들이 막 생겨요. 얼굴 안 보고 있을 때는 그렇게 보고 싶어 하다가 얼굴 보는 순간 왜 그렇게 짜증이 나는지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는데 우리 인천공업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얼굴 보니까 좋다, 또 봤으면 좋겠다, 자주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사랑과 깊은 정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함께 팔복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는 산상수훈 중에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팔복이라는 것은 8가지의 복을 의미하는데 사실 이 8가지의 복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세상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나 우리가 또 바라고 갈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소원 성취의 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번영과 삶의 추구가 아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 팔복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의 모양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인격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인격적인 성품은 어때야 하는지를 이 8가지 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팔복은 구원에 대한 보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자로 살아가기 위한 지속적인 삶의 모습이 팔복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하늘의 성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그냥 이 팔복을 복받았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성품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굉장히 잘 알고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좋을 생각하지 말고 다 들으세요. 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헬라어로 보니까요, 이 단순히 형편이 어려운 가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아주 궁핍한 상태의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의 가난이에요. 스스로 상대적인 박탈감의 가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썼던 데를 보니까 거지 나사로, 그리고 주님 앞에 전부를 드렸다고 말하는 2렙돈을 드린 과부를 이야기할 때 이 가난하다는 표현을 여기에서 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야만 결국은 그 가난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아주 극심한 가난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있는 우리의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가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만이 나를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그 사랑하심이 주님이 나에게 오셔야 내가 내 존재가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뭐 상관없어, 주님 없어, 난 잘 먹고 잘 살아, 내 주먹을 믿어, 내 의지를 믿어, 내 능력을 믿어,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내 욕심과 나의 것이 아닌 주님 아니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가난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상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관계 안에서 상한 게 아닙니다. 자기 영혼의 갈급함,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시고 나의 소망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시며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돈이 필요한데, 내가 무슨 사업에 성공이 필요한데 주님은 가난합니다, 이런 일차적인 정말 육체적인 것들의 가난이 아닌, 주님이 내게 오시면 주님 저는 살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주님 먼저인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을 가진 자의 첫 번째 성품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갈망하는 성품. 성품이라고 말하기에는 추구겠죠. 삶의 그 성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삶의 추구가 우리의 결과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에서 애통은 단순히 개인적인 슬픔을 좀 넘어섭니다. 자신의 죄악된 본성과 이 땅에 깨어진 현실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우는 사람. 단순하게 개인적인 서글픔이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며 같이 울어주며 주님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버린 이 사람들에게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직시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 죄는 개인적인 도덕성을 가진 죄를 넘어서서 본질적인 하나님을 거역했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 속에 담겨있는 그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통곡하며 울 수 있는 사람. 이 시대는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갑니다. 내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무서워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과 같은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잘 모르고 그 일들을 정죄함과 누군가를 비난함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진짜 애통하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며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이 잘못됨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의 긍휼함으로 덮어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애통함은 우리를 회개로 이끕니다. 후회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으로의 초대를 할 수 있는 아주 입구에 해당하는 거죠.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거든요. 그러나 후회함으로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은 성결한 삶, 정직한 삶이 무엇인지를 시작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고 기쁨으로 그것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품입니다.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날에 보면 온유하다는 것은 약간 나약함과 연결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을 가져야 될 존재들을 세상은 가장 찾기 쉬운 먹잇감으로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현실과 상황들을 온유한 사람들은 막 들춰내거나 문제 삼지 않거든요. 침묵하고 견디고. 왜냐하면 상대방도 상처받을까 봐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떤 것을 해도 그냥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온유함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좀 성숙해가지고 아이고 참아주는구나, 아이고 이해해주는구나 이렇게 하고 물러서면 좋은데 옳았구나 잘됐구나 아주 그냥
무너질 때까지 긁어파자 해가지고 계속 긁어파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래도 괜찮아, 막 긁어파. 나중에는 이제 그게 큰 상처가 되고 상실이 돼서 비극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함은요, 우리가 공격해야 할 나약함을 대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라는 온유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알고 있지만 견뎌주고 참아주는 것.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런 온유한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온유하다, 그건 단순한 성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온유하다는 것은요, 어떠한 이야기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든 심지이지만 이 고든 심지를 통해 나타나는 그 모습이 주님의 사랑과 같은 모습이더라는 거죠. 가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말이 쉬운 분들이 있어. 여기에서 뭐를 들으면 여기 가서 쪼로로 말해서 빠라락 하고, 여기서 이야기를 들으면 그랬대 그러고 저저 빠라락 하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이 팔랑귀야 이렇게 그랬어? 그랬대? 그리고 또 연결. 그럼 요즘에 우리 목사님 머리를 보니까 머리가 하얗게 하나씩 생기더라. 그런데 돌다 보면 우리 목사님 백발이 됐대. 그럼 거기까지만 좋아. 도대체 누가 힘들게 가지고 이렇게 백발이 돼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또 거기서 또 막 파고 있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그냥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흰머리 세게 만드는 삶을 사는 거죠. 별거 없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제일 늦게 백발이 되는 과정이에요. 제가 셋째인데 저희 형제들 다 백발이에요. 가족력이야. 그러니까 머리가 좀 하얗게 색하고 있다 그러면 가족력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가 보다. 그래도 형제들 중에서는 늦게 생기나 보다. 좀 심하다 생각하면 언젠간 새카매져서 올 겁니다. 저도. 왜요? 염색하고 올 거니까. 그거 하고 안 하고는 그 선택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파르르 팔랑귀 팔랑팔랑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우리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은혜 공동체예요. 누군가가 약점 잡힌다 그러면 그랬어 하고 이 약점을 품 안에 딱 품고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 주님, 이것이 불행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서로 간에 무너짐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믿는 자의 성품이에요. 그게 온유함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요, 품어주는 거야. 품어주는 거. 오래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래서 모세도 그랬잖아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근데 이 지문이 딱 나올 때 모세가 어땠어요? 굉장히 온유하지 못할 상황에 처한 겁니다. 격동이 일어나야 할 상황인 거예요. 모세가 혈기를 내거나 화를 내야 할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품에 안아줬다는 거예요. 상황이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 저는 온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천궁극교회 모든 성도가 이 온유함을 갖추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갖출 뿐만 아니라 이게 복으로 돌아와요.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내 혈기나 내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통제 아래 우리를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기업이 우리의 것이 되는, 너는 마땅하구나, 내 나라의 백성이구나 말할 수 있는. 세상은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더 열심히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주 안에서 온유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차지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욕심 있는 사람들은 더 온유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욕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 더 온유하게 살 겁니다. 와서 찔러보세요.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엉덩이 튕겨줄 테니까. 아파 이렇게. 네 번째예요. 6절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다는 것은 육신의 일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그냥 뭐 이렇게 베트남 선교 어떤 선교 다녀오면 영상으로 하고 그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저는 잘해요. 왜냐하면 저만 알고 싶어서 말 안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선교라는 과정이 길고 뭐 스토리가 많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문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막 선교에 대한 어떤 비전 막 제가 따온 거 막 하니까 좀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의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선교를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너무 즐거운 것들이 있었어요. 그 선교에 대한 기쁨도 너무 있었고, 작년에 선교를 갔다 온 것이 한 40명 모였던 곳이 85명이 모인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막 짜릿한 감격과 기쁨이 좀 있었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진짜 우리 교육감보다도 절반도 안 되는 그곳에 85명이 모여요. 아주 따닥따닥.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그 의자를 플라스틱으로, 우리 그 뭐 이렇게 포장마차 같은 데 보면 플라스틱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의자를 이제 놓고 막 예배를 드는데 그게 뭐 싸죠. 몇천 원 하는 그런 건데 한 100개만 있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부흥을 해가지고 의자가 부족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막 기분이 좋은 거야. 그리고 그 작년에 제가 가가지고 이제 음향과 또 TV를 이렇게 딱 설치를 해줬어요. 영상인데 그 조그만 곳이니까 그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 음향과 TV를 설치하는데 한 200만 원이면 돼요. 그런데도 그게 없고 막 노래방 이만한 그런 조그만 마이크로 막 하는 그 곳이기 때문에 그걸 해놓으니까 막 빵빵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근데 그걸 해주고 찾아갔는데 2배로 부응했다니까 막 감격이 되고, 또 그 목사님이 저를 붙잡고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작년에 왔던 제비가 또 왔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또 고맙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어떤 세상 명예나 세상 배부름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만족이요, 막 그것에 대한 감격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의 성품은 육신의 배부름에 대한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의 배부름입니다. 만족이고 즐거움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는다는 것은 이 갈증이 일어나는데 물 한 모금만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이 무너지고 세상이 마지막 때라 하고 막 마지막 때 그런 위험한 어떤 전쟁의 소문과 재난의 소문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인생 속에 그 한 모금의 그 해갈시켜주는,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만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서 배부르며 기뻐할 수 있는 이 감격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의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 의에 대한 굶주림.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요, 왜 이상한 소리만 해요. 무엇이 어쨌네, 무엇이 저쨌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항상 비전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존재인가요? 박대성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존재인가요? 강단에 서가지고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바라는 사람,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사람.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참된 만족,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을 찾는 일에 갈급한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음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은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공감하는 마음이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적 마음이기도 합니다.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베트남을 딱 가면요, 베트남의 그 소수 부족을 딱 들어가서, 이번에도 이제 잠시 영상에 나오지만 작년에 저희가 도와주고 세웠던 교회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아침 8시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당회방에도 공유를 했습니다만 8시에 출발해가지고
4개 내지 5개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오면 밤이 됩니다. 그만큼 험한 산길을 가서 아주 깊은 곳까지 들어가요. 그 속에서도 더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여정이 되게 힘든 여정 속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죠. 근데 그러한 과정인데 거기에 방문하려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음향을 설치해주고 또 TV를 설치해주고 이후에 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금액도 후원을 했습니다. 물론 세세하게 그런 것들을 뭐 밝힐 수 없고 또 개인적인 후원을 통해서도 이루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부응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막상 갔더니 그곳에서는 다 사역자들이 이제 교회 못 사는 지역이니까 헌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일을 합니다. 화전은 화전민으로 뭐 이렇게 일을 하고 그래서 어떤 게 제일 힘드냐고 이제 좀 이따가 영상에 나오는 전도사님 한 분은 어떤 게 제일 힘드냐고 물어보니까 이 노동이 가장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일을 하면 1시간에 한 1,200원 받나요? 그렇다고 합니다. 1시간에 1,200원.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한 달을 내도록 일하면 한 30만 원. 뭐 이렇게. 그리고 일이 있으면 좋은데 일이 없으면 아예 뭐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가는데 그 중에도 일할 거리가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어쨌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렇게 살면서도 교회를 사명감 있게 이렇게 섬기고 살아간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방문한 교회 작년에 지원했던 교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일하러 가고 없는 겁니다. 그 전도사님이 일하러 가시고 없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 교회는 교회 없어도 한번 들러서 사진 찍고 우리끼리 이렇게 왔다 간 거 흔적 남기고 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맞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외부인이 이렇게 외국인이나 외부인이 들어가면 고발을 당하고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밝혀지게 되면 추방을 당하는 그러한 지역인 것이죠. 왜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는데 들어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낱낱이 그것을 이제 하는 그 사회주의 국가인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인 거예요. 베트남이 우리가 쉽게 가는 여행지라고 생각하지만 선교사들에게는 굉장히 위태로운 선교지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률이란 마음은 사역을 하게 합니다. 선교사님하고 이야기 교제하다 보면 이분이 얼마나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지 막 계속해서 선교사님한테 뭐 필요한 게 있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선교사님이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랑의 실천 안에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에 1만 달란트 같은 큰 빚을 우리가 탕감받은 자처럼 그들에게 우리의 것을 긍휼하게 여기고 그들을 돌봐야 한다는 그 사명적 책임감이 있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긍휼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들이 뭐냐면 무정함입니다. 무관심이 아니고 무정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무정한 마음은요 폭력적인 것을 결과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자, 긍휼히 여긴 자는 절대로 상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공격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사회적으로든 우리의 삶에서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 속에 우리의 마음이 무정해지지 않기를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에베소 4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절대로 성령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적인 내 충동이요, 내 감정이죠. 내 안에 있는 가인이 아벨에게 품었던 분노와 미움이 내 안에도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누구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겁니다. 용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마귀의 모든 능력은 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할 때 마귀를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할 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래요. 용서할 때 찢어진 눈이 예쁜 눈으로 바뀌어요. 미워하면요 절대 눈이 안 예쁩니다. 예쁘게 저를 쳐다봐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좀. 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십시오. 우리도 용서받은 자이니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삽시다. 그 다음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시작하고 우리가 예배 도입 기도를 할 때마다 제가 그러잖아요. 이 시간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몸가짐을 단정히 합시다. 되게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을 너무 저는 좋아합니다. 그거 딴 데서 법칙을 발견하지 말고요. 말씀에서 법칙을 발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때 주님을 인지할 수 있는 영적 깨끗함의 시선이 생겨나는 것임을 잊지 말고, 청결은 뭐냐면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때묻음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더럽혀졌다는 것은요, 두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이 변질됐다는 게 뭐죠? 사랑하는 마음이 일심이 돼야 되는데 두 마음으로 되면 이게 변질되는 거잖아요. 청결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약속의 신뢰입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세상과 양다리 걸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깨끗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세상도 사랑하고 뭐 이렇게 주님도 사랑하고 뭐 이득도 얻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마당 쓸고 엽전도 주고 동전도 줍고 그런 어떤 두 가지의 생각으로 뭐 이렇게 이익을 뒤에다가 숨겨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성령의 불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24편에 누구든지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을 가지며 헛된 데에 뜻을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 헛된 데 뜻을 두지 않는 것,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것.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에게 주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 일심으로 주의 뜻을 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성결한 성품인 것이죠. 또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네요.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은 평안해야 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할 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분쟁과 분열과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허영심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있기에 그 자리가 평안해집니다. 제가 많은 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지방예를 경험했는데요. 약간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묘하게 젊었을 때부터 지방예를 가는 데마다 갈라지는 겁니다. 지방의 분쟁이 일어나서 갈라지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 경기 서지방이 갈라지고, 또 그때 당시에 개척을 시작했다가 갈라진 바람에 못하고 서울 동지방 갔는데 거기서 또 갈라지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다가 전주지방을 갔는데 또 갈라졌어요. 와, 진짜 징할 노릇이죠. 그리고 또 전남 서지방을 갔더니 또 분쟁이 일어났어. 그래서 가는 데마다 갈라지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점점 제가. 난 왜 이러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고 화합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러는 거지? 라고 하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영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 부객자로 다녔기 때문에 갈라지는 현장을 저는 목도하는 증인일 뿐이지 거기 안에 어떤 영향력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그 갈라짐의 다툼에 있어서 한 번도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경우를 못 봤거든요. 거기는 항상 감정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말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것들이 막 서로 부딪히는
그런 어떤 자리 싸움과 자존심 싸움들이 막 부딪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항상 그걸 볼 때마다 생각했던 게 주님 저는 자존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했더니 쓸개를 빼가시고 그렇잖아요. 쓸개 빠진 놈 막 그러면 속 없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웃습니다. 제가 쓸개 빠진 사람이거든요. 저 그것도 부족했는데 제 아내 쓸개도 빼가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내와 저는 쓸개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히 건드려가지고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속이 없어요 별로. 주님의 뜻만 있는 거지.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쓸개를 뺐어요.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막 놀리시는 거예요. 다 쓸개 빠진 병신들만 모였네 그러더니.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다 빠진 다음에 아버지만 있으면 아버지가 이상한 거죠. 그렇잖아요. 이제 빈도수가 달라진 거예요. 쓸개 안 빠진 아버지만 이제 비정상이 된 거죠. 다 쓸개 빠졌는데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허허 웃으시면서 그렇다 내가 쓸개 있는 놈이다 그러세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은 화평해져야 돼요. 그리고서 이제 부산을 갔어요. 부산도 막 싸우고 있는 과정에서 큰 교회에 문제가 있어 싸우고 있는데 그때 어떤 한 분이 그 지방이라는 데 딱 나와가지고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합시다. 그분이 나와가지고 막 목사님들끼리 장난 막 거기서 막 큰 교회 문제 때문에 막 싸우고 막 서로 막 흘기고 법적인 뭐 해야 된다 막 하고 있는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은혜를 회복합시다. 용서합시다. 받아들여졌을까요? 안 받아들여졌을까요?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그걸 한 번으로 끝냈을까요? 그 다음에 또 모였어요. 그분이 또 나와. 이제 그만하면 좋겠어요. 교회를 먼저 세우고 성도들 상처받는 거 생각해야지. 이제 그만합시다. 받아들여졌을까요? 안 받아들여졌을까요? 안 받아들여졌지. 싸움이 그렇게 쉬워요? 한번 기분 나쁜 사람이 이빨 한번 하기 시작하면 끝이 안 나는 게 싸움이에요. 누가 한 사람 물러서가면 누가 한 사람 양보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싸움을 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요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 너 그렇게 당하고도 괜찮아? 막 이러면서 그러면 막 열받아고 또 싸워.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목사님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그만하시죠. 어른들도 좀 어르신들답게 좀 조율하시고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그만 장로님 그만하시죠. 받아들여졌을까요? 안 받아들여졌을까요? 받아들여졌어요? 역시 여러분들은 한국인이네. 3세판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럼 3세판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3번까지는 봐줬잖아. 이제 그만 좀 해.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나와서 그분이 또 나와가지고 막 과열되는데 이제 그만하시죠 하면서 또 한 10분 정도를 쫙 설명하면서 성도들을 생각합시다. 교회를 생각합시다. 그러기를 한 2년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해결된 게 아니라 사람들의 격렬함과 미움과 다툼이 사그라들 때까지 끊임없는 선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게 바로 임성욱 목사님이세요. 그가 있기에 화평을 이루는 것. 근데 그러한 정직한 길에는요 부작용도 따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를 싸우고 싶은 사람은 화해하지 않은 사람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좋으면 좋은 거지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싸움 잘하는 사람은요. 은혜롭게 합시다 하는 사람 안 좋아해. 그래가지고 부교육자는 우리가 뒤통수 잡혔잖아 이렇게. 실제로 거짓말 안 하고요. 아주 담임 목사도 싸가지 없더니 너도 싸가지 없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요. 저는 안 잡히고 어떤 목사님이 잡혔어 이렇게. 제가요? 그분은 저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화평하는 사람 밑에 화평한 자였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인생에 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고 교회와 세상과 화평을 이루시고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화평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적 법칙입니다. 단순히 분쟁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그러신 분이 아닌데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 설교를 이 목사님이 보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한 교제한 지 12년 정도 됐는데 12년 정도 됐는데 연락이 왔어요. 박 목사.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목사님 직접 어떤 문제가 없이 저한테 전화한 게 처음 있는 일이라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힘든 이야기를 쫙 펼치는 거예요. 내가 선대하여서 이렇게 후원하고 이렇게 도와줬는데 오히려 내게 찾아와가지고 적반하장으로 보따리 내놓으래.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그 사정을 알고 있는 저는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런 어떤 배은망덕한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막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랬더니 한숨을 확 쉬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기는 해줘야지 어떡하겠어. 보따리 내놔라는데 그걸 교회 하나 살려야지 그걸 어떡하겠어. 그렇게 하면서 한숨을 쉬고 끊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딱 끊고서 제가 어떤 생각했을까요? 호구 잡혔네, 호구 잡혔어. 임성호 목사님이 약간 호구네, 호구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이상한 거죠. 너무너무 존경심이 생기는 거야. 야, 진짜 아무한테도 아마 아무한테도 말 못했을 거예요. 저한테 해가지고 그 이야기하는데 한숨을 하면서 박 목사 어떻게 좀 이렇게 알아봐 주면 안 돼? 라고 하시는데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어른도 못할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위로했어요. 목사님 힘을 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정직함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이제까지 잘 살아오셨고 힘있게 살아오셨으니. 근데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얘기했어요. 보따리 내주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 너무 배은망덕하지 않습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지. 화평케 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주님의 감동하심에 이끄심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히브리서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보기를 갈망한다면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성품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끝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는 공격자의 위치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위치에 서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누군가를 나를 비난하면 굉장히 괴롭고 굉장히 막 어떻게 갚아줄까 생각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요, 의를 위하여 걷는 가운데 박해를 받는 위치에 섭니다. 올바름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올바름으로 살아가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은 가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울 때 항상 그래요. 제 아내도 저도 혼나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마. 그거는 혼나더라도 그냥 그 거짓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버려. 그 일에 대한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거짓말 하지 마. 크게 너희들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몇 마디 싫은 소리 듣고 말겠지. 그 싫은 소리 몇 마디 듣지 않으려고 내 양심을 거역하고 내 삶의 어떤 정직성을 훼손하는 건 좀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가는 꼭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손해 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그 정직함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로서 천국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팔복의 완성은 어찌 보면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지금 마지막 이제 10절과 11절, 12절도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핍박하는 자가 복입니까? 핍박을 받는 자가 복입니까?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금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제가 보니까요, 웬만해서는 제가 중재자를 잘 안 합니다. 뭐 이쪽 이야기 들어보고 저쪽 이야기 들어보고, 그래서 이쪽이 맞네 저쪽이 맞네 안 해요. 왜냐하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변명을 합니다. 자기 잘못을 쏙 빼. 자기 불리한 이야기 싹 빼. 자기 불리한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을 제가 아직까지는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진짜 정직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알아봐주면 너무 좋으니까. 전 또 알아봐주고 아이고 용기를 냈다 생각하지만 자기 불리한 것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있긴 있죠. 정직한 사람들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 불리한 건 빼요. 그리고 뒤에서 수근수근한 사람들처럼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진짜 정직한 사람은 앞에서 왜 그렇게 했냐라고 삼자대면을 하든 뭐를 하든 딱 말합니다. 뒤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이 이야기하면 자기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나니까 뒤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죠. 의미도 없는 이야기들 하는 거죠. 그런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고난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의의 걸음을 걸으며 누군가의 미움을 받더라도 정직한 걸음을 걸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성결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영적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요. 세상적인 복이 아닌 십자가의 복을 구하는 자에게 천국은 이미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의 완성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을 소유한 자는 그 의를 위하여 걷는 자들, 우리 등에 뭐가 짊어져야 돼요? 십자가가 짊어져야 돼요. 십자가는 항상 불편합니다. 항상 우리의 어깨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머리를 짓누르죠. 십자가는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편하지 않는 자리, 불편한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무엇을 위해?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치욕, 박해, 핍박이 있다면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주님의 은혜 없이, 그리스도가 없이 그냥 내 인간적으로 못해가지고 욕먹는 일이야. 뭐 그거는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진짜 주님의 영광 위에 열심히 하시다가 누군가가 욕하면 아이고 주님 앞에 칭찬 하나 정립 이러고 하고 말아야지, 같이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 같이 돼버려. 정말 주의 영광 위에 헌신되어진 삶을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팔복은 단순하게 우리가 얻을 복에 대한 것을 넘어서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할, 나타내야 할 그 성품을 드러내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삶의 결이, 팔복을 가진 자의 결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분명하게 구별됨을 주는 신앙자의 본질적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팔복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8가지를 소유하라. 주님이 필요한 것은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과 온유한 성품, 의로움에 대한 갈망, 긍휼한 마음과 마음의 청결, 화평함을 이루며 의를 위해서는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는 그 길을 따라 걷고, 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에 대한 기대를 갖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민족의 큰 명절에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필요한 팔복에 필요한 게 뭔가, 나는 화평케 하는 자면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온유도 갖고 애통하는 마음도 갖고 또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것도 가져야지, 이런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8가지 중에 나는 한 가지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지 이러지 말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항상 주님 앞에 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